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충만히 넘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 아멘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좀 걱정했던 것은요, 어제 오후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청년들이 와서 오후에 이제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비 때문에 좀 방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녁부터 비가 와서 활동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죠? 네. 그리고 또 이따가도 이제 간증을 하겠지만 또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새 비가 퍼부었는데 또 주일 아침에는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편하시라고 또 잠깐 비가 멈추고 또 아마 또 우리 예배가 끝나고 또 이제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또 이제 농산물 잘 자라고 또 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상감리교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경험하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분명히 처음 겪는 일인데요. 왠지 언제 내가 경험해 본 듯합니다. 정말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처음 듣는 말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 상황 언제 분명 경험한 것 같고 들어본 말 같습니다. 있으시죠? 네.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데자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분명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근데 왠지 낯이 있고 왠지 경험해 본 듯한 그러한 일들, 우리 조영수 권사님만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었다고요. 이 데자뷰라는 이 제목으로 영화도 개봉이 예전 영화긴 하지만 할리우드 영화긴 하지만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영화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분명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 반복되는 내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내가 이것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고요. 하나의 이야기가요 분명 처음 읽는 것 같은데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만 놓고 보더라도요. 읽다 보면 꾸벅꾸벅 졸면서 있다가 이거 처음 읽는 것 같은데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 혹시 없으신가요? 창세기 12장, 20장, 그리고 27장인가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못난 남편이 나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요. 창세기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다고요. 왜 이 같은 이야기, 무엇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진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제가 2주 전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베트남에서 가족들과 같이 갔는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와이프를 사모를 내 누나예요 라고 소개하는 일이 지금 째려보지 마세요. 지금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이나요. 한 사람이 아니라요. 아버지와 아들에 이어서 그 대를 이어서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가요.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안에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도 계속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전체 이야기는 조금 범위가 넓어지고요.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창세기 안에서도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아주 짧고 간결하게 잠깐 말씀드리면요.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냐. 먼저 창세기 1장, 2장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어떠한 기대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습니까? 아니요. 초장부터 실패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렇게 보면 또 남 핑계된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요. 무엇이 깨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예배가 깨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깨지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깨지죠?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들의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인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노아를 픽하시고요. 노아의 구원, 방주 사건 아시죠? 이 방주 사건을 보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의 말씀,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는 듯 했지만 무엇이 실패합니까? 사람 간의 관계 회복은 실패합니다. 왜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술 취해서 그 자신의 자녀와 후손을 저주함으로써 인간 간의 관계 회복에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11절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도 있죠. 인간은요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탑을 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간다 생각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노아의 때 잠깐 회복되었던 듯 했던 그 관계는 다시 깨어져 버리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심으로 언어가 서로 달라짐으로 그들의 관계 역시 또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펼쳐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언제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그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 속에 아브라함은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불평 원망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뭐가 그리 좋다고 아침 일찍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러 3일간의 여행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삭아,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아. 큰일 날 뻔했네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뻔했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는 하나님의 기쁨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첫 고백이었던 창세기 12장,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라는 그 명령 속에 아브라함은요 그 어떤 망설임 없이 떠났던 그의 순종이 그의 평생의 삶 속에 결코 변하지 않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 100년 만에 얻은 그 독자 아들을 내어주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삶이 변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예배하는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형제 간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삭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뭘 했다고요? 이삭의
이복 형 누가 있습니까? 배다른 형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의 계통은요, 지금까지도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앙숙인 원수의 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거. 사람 간의 관계 회복이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뭐 두말 할 것 없죠. 형 에서와 다툼을 통하여서 형의 복수, 그 복수의 칼날을 두려워하며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찌되었건 20년 만에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듯 보입니다. 37장 1절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이요, 이제 어느 정도 원래 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축복의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37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장 1절에 2절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야곱이 어느 곳에 머물고 있다고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머물던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반면에 형 에서는 그 헤브론 건너편, 그 사해 건너편에 세일산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면서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형 에서는 이제 틀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던 아브라함과 또한 그 축복을 이어가는 아버지 이삭, 이 머물렀던 헤브론 땅에 거주하면서 야곱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므로 야곱은 이제 그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축복의 땅으로 올바르게 맞게 걸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 다음 누구로 이어가고 있느냐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걸음이 이제 누구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야곱에게는요, 많은 보기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요, 그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삼기로 원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2주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순히 한 사람만, 한 가족만, 한 교회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세대가, 한 민족이, 한 족속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 혼자 하나님의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니네들은 알아서 해. 아니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손자, 손녀까지는 축복이 임하고 그 뒤는 나는 몰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축복의 시작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복된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어서 그 가문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이젠 야곱에서 누구로 이어져 갑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37장에는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12 아들의 이름이 쫙 언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이름만이 언급되어져요. 17세였던 요셉만 언급되어지며 그 다른 아들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에 이어서 누구에게 그 축복이 이어져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요. 요셉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꿈의 사람, 형통한 사람, 요셉. 이제 앞으로 지난주부터 시작됐지만 오늘부터 또 본격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과연 요셉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 과연 왜 그렇게 요셉을 위대하게, 요셉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가 꿈꾸었던 17세 어렸을 때 10대에 꾸었던 꿈을 30세에 결국 이뤄내는
그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요셉의 위대한 것은요, 요셉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가 꿈을 꾼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고 그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는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아니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요셉은 많은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딱 이 문장만 들으면 요셉이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패션에 민감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요셉이 갈아입었던 옷들은 무엇입니까? 처음 입었던 옷은 무엇이에요? 채색 옷을 입었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옷에서 이제는 죄송합니다. 순서가 틀렸네요. 채색 옷에서 종의 옷을 입고요. 종의 옷에서 죄수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죄수의 옷에서 채색 옷을,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럴까요?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진짜 왜 이러죠? 요셉이 패션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옷을 바꿔 입고 갈아입을 때마다, 물론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옷이 바뀌어질 때마다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그의 환경이,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채색 옷에서 종의 옷으로, 종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죄수의 옷에서 총리의 옷으로 옷을 바꿔 입을 때마다 그의 상황과 환경과 그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의 옷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 무엇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17세,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는 참 눈치 없는 밉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보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굉장히 성실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종으로 팔려 나아갑니다. 근데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어떤 식으로 인정을 받죠?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맡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띵까띵까 놀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저래 피해 다니는 그러한 모습, 불성실한 모습이 주인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질까요? 그의 삶은 그 어떠한 핑계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과 성실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의 옷이 또 종에서 죄수의 옷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한탄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어떠한 옷을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옷을 입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시고 17세에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총리를 만드시고 이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총리의 옷을 입고 여전히 그 위에서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성공했다라는 그 윗자리에서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예배함,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에겐 다양한 옷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양한 옷과 다양한 인생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결국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요, 그 어떠한 다른 옷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어야 하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함께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채색 옷은요, 단순히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석을 보면요, 그 채색 옷은요, 물론 화려한 색깔과 아주 귀한 안감, 옷감으로 만든 굉장히 귀한 고귀한 옷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것이 채색 옷이 아니라 그 소매는요, 손바닥을 덮고 그 손바닥을 덮어서요, 발바닥까지 땅 끝까지 내려 끌리는 그 어찌 보면 옷 재질은 되게 뛰어나고 부드럽고 색은 되게 화려할지 몰라도요, 활동하기에는요 굉장히 불편한 옷이라고요. 근데 유독 요셉만, 고대 근동시대 요셉만 그 채색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 시대에는 채색 옷을 입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장남들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누구요? 장남이요. 물론 요즘 우리나라 세대는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뭐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제가 그 혜택을 좀 받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최고였고요. 특히 독자면 아주 정부에서도 몇 대 독자면 군대를 면제시켜줬잖아요. 왜요? 그만큼 가문을 이어가는 게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장남이 그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귀하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이 채색 옷을 좀 계속해서 검색해 봤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 이미지 사진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죠? 제가 그렇게 부끄러우시나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비웃지 마세요. 제가 그렸어요. 근데 뭘로 그렸냐? 컴퓨터로 그렸어요. 요새 AI, 네, 창세기에 나오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그려줘. 네, 몇 번 이렇게 반복했는데 사실 이것도 승에 차지 않아요. 저는 물론 제가 요셉이 입었던 실제 채색 옷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요, 이 소매가 진짜로 이 땅 끝까지 떨어져서 정말로 좀 불편한 그러한 좀 모습을 좀 기대하고 계속해서 AI에게 그 명령을 집어넣는데요, 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요. 아직 너 나 따라오려면 멀었어. 어쨌든 뭐 그냥 대충 요런 이거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AI한 인공지능이요, 그냥 제 요구에 맞게 그나마 좀 그려준 그런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좀 요셉이 잘 생겼나요? 네. 어쨌든 이제 넘겨주세요. 요셉이 입었던 옷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보다 좀 더 화려하고요, 소매는 더 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야곱은 이 채색 옷을 진짜 장남인, 여러분 야곱의 장남이 누구입니까? 레아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에요. 근데 왜 야곱은요, 자신의 진짜 장남인 르우벤에게 이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1번째 아들, 막내 막둥이에요. 성경도요, 정말 노년에 낳은 아들 요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아들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마음의 장남은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가 수십 년 전 고향 땅을 떠나 밧닷 아람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의 눈을 확 뒤집어 버리게 한 미모의 여인 누구입니까? 주성이. 네, 저 성공했죠? 자, 누구입니까?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얼마나 정말 이뻤다면 무봇으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다고요.
그렇게 7년을 일을 하고 결혼식을 끝내고 눈을 떠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어요? 형이요? 언니. 근데 그 언니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눈매가 곱지 못했다. 이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못생겼다고요. 못생긴 레아, 내 스타일이 아닌 레아와 결혼해서 얻은 아들,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내 장남이 아니라요. 그 이후로 낳았던 수많은 아들들이 10명의 아들들은 아우르바마는 내 마음 바깥에 있었어요. 내 장남, 내 마음속에 1순위 1등은 바로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리따운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장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었다면 좀 숨기고 조금 어떻게 순화시켰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놓고 야곱에게 채색 옷을 입히며 아마 차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야곱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가 싶습니다. 왜요? 야곱은요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핍이요? 사랑의 결핍이요. 그는 분명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의 삶에는 사랑받는 인생을 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성경에도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할 때 사랑하는 아들, 자신이 조금 더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또 이제 뭐 하는 사건 속에 이제 바닷 아람으로 도망을 치죠. 그곳에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나는 놈이에 뛰는 놈이 있다고.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나보다 더한 사기꾼, 더한 악독인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인가요? 야곱의 아들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연합과 사랑과 화합이 평화가 보여집니까? 결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의 이름을 나열하는 그 야곱의 족보 속엔 그 어떠한 사랑과 평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핍을 통한 서로를 향한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한 평생의 삶 속에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얻은 내 아내 장남 요셉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엄청 서투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서투름은요, 그 눈치 없음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어진 것 같아요. 왜요? 17세 우리 윤재가 17세니 18세니? 18세? 그 한 살 많은 형이네. 태성이가 17세인가요? 네. 그래도 우리 태성이나 윤재 눈치는 있잖아요. 할 말 하지 못할 말 구분을 하잖아요.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쪼로로 아버지께 달려가서 무엇을 해요? 고자질을 해요. 안 그래도 형들한테 찍혀서 밉상인 그가 더 밉상 짓을 한다고요. 그냥 형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그냥 나만 보고 끝나면 되는데 그것을 쪼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일러 바칩니다. 이거 얼마나 밉상인지 저는 경험했어요. 제 동생을 통해서요. 그리고 얼마나 또 눈치가 없으면요. 꿈을 꿉니다. 근데 꼭 이상한 꿈이에요. 물론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는 있죠. 아버지한테만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또 꿈을 꿔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요? 형들한테 해요. 얼마나 눈치 없고 얼마나 밉상인 막둥이가 되어졌을까요? 그러한 삶 속에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 살인을 당해요. 물론 살해를 목적으로 그를 우발적인 사건이긴 했지만 그를 잡아들고 웅덩이에 가다뒀고요. 그리고 저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거는 살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과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신 축복을 과연 언제 어느 순간 우리는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자,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이 형제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한 형제, 누구에게 임하죠? 가인과 아벨 속에 아벨에게 임하고요.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에게 임해요. 그리고 장남인 루벤과 11번째 아들인 요셉 가운데 요셉에게 임해요. 분명 지금 앞에 언급한 이 인물들이 첫째 장남이에요. 그렇죠?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색 옷은요 장남에게 입히는 아주 귀한 옷입니다. 그것은 장남을 통해서 축복을 장남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고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서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 장남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둘째 차남에게 막내에게 의도적으로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 어떠한 의도가 어떠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치는 어떠했을까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정말 그 세상을 호령했던 그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시절을 제외하고서는 다 속국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침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약국 중에서도 약국인 그 너무나 작은 자였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편하게 바벨론이나 애국 같은 그 시대에 정말로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강대국을 선택하셔서 야 명령 딱 한번 내리시고 그들이 힘으로 무력으로 싹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상위 1% 계십니까? 아쉽네요. 혹시 여러분들 통장에 요새 100억은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찍혀 계신 분 계십니까? 역시나 아쉽네요.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냥 십자가 금 배지 말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계신 분 계세요? 아쉽네요. 우리는요, 보통의 사람들, 아니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 연약한 자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들을
그들이 인정하는 장남, 힘이 있고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첫째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능력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길 원하고 계시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순리대로 힘의 논리대로 이들을 선택하셨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아주 복수의 칼날을 가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조건이 충족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 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 먼저 26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냐? 너희를 부르신 분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고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들 무식해. 능력도 없어. 가방끈도 짧아. 그런 너희들 낮고 천하 연약한 너희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없고 능력 없고 연약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런 우리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27절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가진 것, 이미 갖춰져 있는 사람들, 내가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물론 이것을 다 그렇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 내가 잘난 줄 알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교만해져요. 조금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져요. 그쵸? 지가 진짜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줄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부와 명예로, 나의 사회적 지위로, 교회의 직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능력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며 이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선포하며 우리들에게 약속하며 보여주시며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물론 무조건 첫째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 굉장히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을 픽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정말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받고 또 위로가 필요한 천한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낮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이 열방에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완성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